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찾아오는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이런 말을 하죠. 시험 들었다. 또 자주 듣습니다. 시험 들었어요. 조금만 힘들어도 시험 들었다고 얘기하고, 이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면, 문제가 생기면 시험 들었다고 하고, 심지어는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겨도 누군가 다투어도요, 시험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가만히 보면 일이 잘 안 될 때 시험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는요, 시험을 부정적으로 피하고 싶은 것으로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존 오웬이라고 하신 분이 시험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시험은 고기를 자르든지 아니면 사람의 목을 자르든지 할 수 있는 양날을 가진 칼과 같습니다. 시험은 양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훈련이 될 수도 있고 파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시험이 없는 인생은 없고요, 어떻게 시험을 통과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험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이 복의 통로가 될 수도 있고요, 낙심과 좌절과 그리고 멸망으로 끝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F.B. 마이어는요, 이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오르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시지만 사탄은 우리를 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시험한다. 시험에 대한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이 대표적인 시험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먼저 아브라함이요, 시험 받았어요. 테스트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세에 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고, 아브라함은요,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번제로 드리려는 그 결단과 순종의 모습이 있었어요. 결국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테스트를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잖아요. 이 또 하나의 시험은요, 예수님께서 받은 시험, 템테이션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마귀에게서 유혹을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시고 능히 통과하실 뿐만 아니라 이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 복음 안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 템프테이션을 받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13절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통과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여러분, 근데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동일하게 기록한 마태복음에 보시면 시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마가는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의 내용을 전혀 기록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은요, 우리 인생에도 찾아오는 매우 중요한 시험의 샘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왜 마가는 시험의 내용을 기록하지 아니하고 시험을 통과하신 예수님에 대해서만 기록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시험을 통과하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도 반드시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삶 속에서 찾아오는 수많은 시험, 유혹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마귀를 통해서 받으신 이 세 가지의 유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통과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귀의 시험을 통과함으로 인하여 좌절과 낙심, 실패가 아니라 이 영적인 성숙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시험, 어떠한 유혹을 통과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템프테이션에서 통과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이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탄이 시험하는 것이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마귀의 첫 번째 유혹은요,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난 후에 제일 먼저 받으신 유혹은 돌을 먹을 수 있는 떡으로 만들라라고 하는 유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요, 아시잖아요, 떡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이고 마귀도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시기에 이 배고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더구나 예수님께서는요, 떡의 시험을 받으시기 전에 이 40일 동안이나 금식하시고 줄이신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간절히 먹을 것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떡의 시험이 강력한 시험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떡의 시험이 강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예수님께서 돌을 떡으로 바꾸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므로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 또한 강력한 시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왜 유혹입니까? 마귀가 예수님께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 없이 내 힘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에덴 동산에서 이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유혹과 같은 것입니다.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뱀이 유혹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귀는요, 예수님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 능력으로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지금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죠. 어떻게 하셨어요? 4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마귀를 대적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대적하셨어요.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떠신가요? 아니,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아니면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왜 우리는 항상 고민하고 염려하면서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이 한숨 쉬고 불평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 힘과 내 지혜,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저의 문제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내 경험과 내 지혜와 내 생각을 더 앞세우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힘든 유혹을 받고 계시잖아요. 왜요? 예수님께서 음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순간이었고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요 이기셨어요. 어떻게 이기셨어요? 4절 하반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강력한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마귀가 예수님께 돌로 떡을 만들려고 하는 것에는요 함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순서의 문제예요. 이 마귀의 시험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요 절대적으로 떡의 문제를 부인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육체의 필요를 인정하시고 무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필요만 채우는 존재로 끝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육체의 필요만을 채우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채워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빚어서 만드신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빵만 갖고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떡으로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이신가요? 이 주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먼저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 예수님께서 인정하셨어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먹고 사는 거 필요하잖아요. 떡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이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먹고 사는 것 문제인 것 같죠? 그렇잖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선순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어야 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돈이 많이 벌어졌다 생각을 하면요 그것이요 축복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오히려 가정이 깨지고 건강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면요 그것이요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적합한 때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가장 베스트 웨이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무엇이 우선순위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뿐만 아니라 늘 삶 속에서 그것이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떡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떡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40일 동안 광야에서 주르게 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되고 좌절되어지는 그 환경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요 무엇으로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때 떡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어질 때 사탄의 시험에서, 사탄의 유혹에서 우리는 능히 그것을 통과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요, 무엇을 향해 사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라고 하는 떡의 시험을 어떻게 통과하셨어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과하셨어요. 그러면 사탄이 그 다음에 포기했으면 참 좋겠는데 포기하지 않았더라고요. 더 강력한 시험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5절 보세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천사들이 붙들어 주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뛰어내려봐라, 그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향해 사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의 방향과 관련된 시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신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의심하게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이러한 비슷한 질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받으신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스스로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그 능력을 증명해봐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선택의 방향이 내 자신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인생의 방향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떡시험을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는 도구로 통과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도 기록되었을 때라고 하는 표현을 하면서 성경을 인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6절 보세요.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 구절은요, 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구절이거든요. 근데 마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왜곡시킵니다. 이와 같은 집단이 있죠. 어떤 집단이에요? 이단들입니다. 본문의 맥락과는 상관이 없이 막 자기 마음대로 인용하고 왜곡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를 이기려면요, 마귀와 대적해서 이기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면요 당할 수밖에 없어요. 바르게 모르면요 마귀에게 당하고요, 그리고 또한 이단에게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마귀가 무엇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고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마귀가 인용한 구절은요, 이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지금 이 예수님 앞에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이 마귀가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하고 있어요? 기록된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하도록, 의심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니? 그러면 그 말씀에 쓰여져 있는 지금 성경 꼭대기 한번 올라가 봐. 그러면 거기서 떨어지면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너를 보호하여 주실 거야. 한번 시험해봐. 한번 해봐. 그렇게 지금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시편 91편은요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쓰여진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탄이요,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 보세요.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여러분, 기록하였으되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힘이 있는 줄 아십니까? 이것이 올바로 사용되어질 때 얼마나 파워가 있는 줄 아십니까? 내 지혜와 내 생각이 아니고 내 가치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요, 놀라운 변화와 인생의 전환점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악한 마귀 사탄과 대적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 다 해주시면 믿겠습니다. 그것은요,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는 것이고요, 그 사람은 응답을 받는다 한다 할지라도 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시험에 통과하는 사람이 누군가요? 내가 가난하고 내가 병들어도 인생의 밑바닥을 걸어가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인생의 방향이 오직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내 주변의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능히 악한 마귀 사탄에 대적하여 시험을 통과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또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통과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무엇을 위해 사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예수님께서 통과한 시험은 정말 강력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무엇으로 사는가? 두 번째는 무엇을 향해 사는가?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무엇을 위해 사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8절과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는 예수님 앞에 어떻게 유혹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나라와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한번 절만하면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이고 이 교만해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욕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만은요, 영적인 죄입니다. 왜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절 보십시오.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그 궁극적인 목적을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두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고 무엇을 결정한다 할 때 그 궁극적인 목적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바로 여러분과 제가 마귀의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 방법이 뭔가요? 이 마태복음과 이 누가복음의 말씀에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요,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통과하셨는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해답은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시험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에게 사탄의 유혹이 찾아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대적해야 되겠어요? 한번 해보십시오. 말씀해 보십시오. 어떻게 대적해야 되겠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대적해야 되겠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또 다른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 뭐하라? 기도하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도 마귀가 시험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냥 놔두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당연히 마귀의 시험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물리칠 수 있느냐? 그 방법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라, 깨어라. 그리고 또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 4장 7절 보십시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피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요, 그 성령보다 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로 깨어 있어서 마귀를 능히 대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우리가 하나님만 보고요, 이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요. 뭔가요? 우리의 인생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3번의 시험을 모두 통과하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이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탄을 향해서 내리치는 검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날마다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시편 1편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이시죠?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날마다 말씀을 펼쳐놓고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전쟁에서, 시험에서, 템프테이션에서 날마다 통과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